출애굽기 19장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19장으로 이제 왔습니다. 자, 출애굽 19장 1절에서 25절까지인데 좀 깁니다. 그런데 길어도 제가 이걸 생략할 수 없는 게 여러분들이 함께 읽음을 통해서 이 맥락을 한번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가더라도. 자,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살짝은 길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마음에 준비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 부분부터 읽는 게 길잖아요. 그렇죠? 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자, 우리 함께 저랑 같이 1절 제가 여러분이 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니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일부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예. 자, 우리가 길게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시내산 근처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다가 장막을 친 겁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영어 제목은 A Royal Priesthood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시내산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한 2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래서 2개월 그 시간 동안을 애굽에 나와서 2개월 동안 그 시내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미 봅니다. 출애굽기 3장, 지금 19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에 우리 이미 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그리고 나서 네가 지금 나를 만난 이 산에서 그 신의 산에서 그 산에서 하나님을 너희가 섬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산으로 지금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그 언약을 확인시켜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된다. 너희가 첫 번째는 뭐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10절 11절 보니까 너희들이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을 준비하면서 셋째 날에 내가 강림할 텐데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이 그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래해라. 빨아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해라. 그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 의복을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명령은 살짝 우리로 갸우뚱하게 만드는 명령이에요. 그건 뭐냐? 첫 번째는 이해가 되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 명령은 조금 약간은 의아스러운 명령이에요. 그게 뭐냐? 경계선을 정해서 함부로 산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세 번씩이나 강조를 해요. 이제 오늘 본문의 12절에도 보면은 그 경계를 침범할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21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구경하러 왔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24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됐죠. 그렇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약간 의아스럽잖아요. 왜 하나님은 가까이 오게 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으신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멀리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질문이 나오게 한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세요. 뭐를 아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본심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 원한다.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같이 있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2개월 동안이 걸렸는데 이 산까지 시내산까지 오기 2개월이 걸렸는데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실은 어떻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오게 될 성막이라는 제도를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직 성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언약궤를 두고 이렇게 하는데 성막을 만들어서 그때도 성막이라는 개념을 준 것도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그 뜻이에요. 성막이. 그러니까 성막을 둘 때 어디에 두냐면은 이 성막을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중앙에 있어요. 성막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중앙에 있다. 하나님이 임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왜 경계선을 정해서 오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우리에게 유익하죠? 태양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사실 태양이 없어지면요 우리가 너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식물이 자라는 것도 태양 때문에 자라는 거지만 그 외 에너지들도 태양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태양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태양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려고 한다면 눈부셔서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눈부신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양을 눈부셔도 참고서 계속 보게 된다면 그러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눈을 멀 수도 있어요.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너무 좋다고 해서 태양에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타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 신의 산의 구조가 앞으로 나오게 될 성막의 구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신의 산 안에는 그 모세하고 아론만이 올라갈 수 있게 지금 허용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성막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성막을 만들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제사장만 들어가요. 근데 그 성막 안에는 더 안쪽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렇죠?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그룹들 중에서 딱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 지성소 안에는 그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날마다? 아니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예. 이처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에 대한 구분이 이 신의 산과 성막이 똑같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을 여셨을 때에 우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것이 누가 그 길을 여셨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 길이다. 내가 그 진리다. 내가 그 생명이다. 여기 그라는 말을 제가 우리말로 표현했는데 영어에는 그가 나와요. 그렇죠?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렇죠? 근데 그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영어에도 더라는 걸 쓴 거예요. 우리말의 번역이 그냥 길이요, 진리라고 했지만 딱 하나의 길, 딱 하나의 진리, 절대 진리, 딱 하나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 받으시고 땅으로 올라오실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은 하늘이 갈라져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그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하늘이 갈라지는 이 사건은요, 어떤 걸 예시하는 거냐면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막힌 담이 있어요. 그렇죠? 죄로 인한 그것을 가르신다는 그러한 예시예요. 이거는 뭐와 같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에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갈라진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휘장은 어디에 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거기는 갈라서 아무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시인하는 자는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성소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휘장을 가르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20절에 나오잖아요. 휘장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시죠. 그렇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은혜의 더 깊은 시대로서의 차원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임재하시는 성령님이 어떤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도 계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 왜?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죠?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분이 우리에게 그 깊은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지금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가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어떤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 예, 자녀의 영이죠. 그렇죠? 양자라는 것은 여기 보면 영어는 the spirit of adoption. 어답한다고 하죠. 입양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자녀로 입양한다는 입양의 영이에요. 말하자면 양자의 영을, 입양의 영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뭐냐면 지금 시내산에 왔잖아요. 시내산에 온 그들을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너희를 어답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았다. 나의 자녀로 내가 이제 부르기로 했다. 이 얘기예요. 그것을 다른 사상으로 좀 어려운 말로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들었을 수 있지만 선민 사상이다. 선이라는 게 택했다. 택한 민족이다. 그걸 선민 사상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사상이 선민이다. 택한 민족이다. 그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오늘 본문 19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거야. 그렇죠? 내 거야 그러잖아요. 내 소유가 되겠다. 내 거란 얘기죠. You are a special treasure to me. 넌 나의 가장 귀한 보물이야. 넌 내 거야. 이 얘기예요. 그렇죠? 넌 내 거야.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렇죠? 예.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제사장의 민족으로 삼겠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대표해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잖아요. 그렇죠? 중재자예요. 중재자. 그러니까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자로 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아서 하나님께로 나와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게 만들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에 있습니다. 본문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나온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 얘기는요, 너희만 먹고 잘 살고 먹고 그렇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는 믿지 않는 저 이방 민족들을 너희가 그들을 나에게로 인도해내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제사장 나라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렇죠?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 19장은요. 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과 같은 내용.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세계사에 있어서도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유는 물론 오늘 방문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다는 얘기는 복음을 믿었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그 복음을 누구인가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가 전해줬다는 얘기잖아요. 첫째는 여러분의 그 복음을 전한 자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복음을 전한 자가 또 누구한테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 다 한국에서 오셨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죠? 한국에 있을 때에 한국에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던 이유는 그 복음을 전해줄 선교사가 와서 전해준 거죠. 그 선교사는 또 어디에서 들었어요? 누군가부터 복음을 들은 거죠. 그 복음이 근데 최초의 출발지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출발지가? 모르시니까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예루살렘. 예.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계셨던 곳. 그렇죠? 그곳에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함께 전했던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첫 번째 예수님의 복음이 그 제자들을 통해서 가까이 있는 12 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그 가까이 있었던 그 제자를 통해 들었던 또 다른 제자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렇게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세계 역사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이 출애굽기 19장이 바로 이 복음을 이제 너희를 통해서 전하게 될 거야. 너희가 그 시작점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획기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맺게 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계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해요. 커브넌트라고 해요. 커브넌트. 언약이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계약을 다른 말로 표현한 거예요. 계약은요, 특징이 있는데 언약과 계약이 서로 다릅니다. 계약은 쌍방간에 서로가 뭔가 지켜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그 계약이 파기가 돼요. 그렇죠? 근데 언약은요,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키지 않아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불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중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테스트먼이라고 하죠. 테스트먼트가 뭐냐면은 커버넌트라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의 약속, 언약, 그래서 구약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새로운 언약, 그래서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Old Testament, New Testament.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 그렇죠? 예. 자, 언약은요, 이 언약의 뜻은 뭐냐? 이제 이스라엘을 나의 소유로 만들겠다. 넌 내 거야. 넌 나의 보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이제. 지금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시는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잖아요. 거룩한 백성이야. 그리고 너는 누구야? 어떤 나라야? 제사장 나라야. 이렇게 우리를 언약을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했다. 19장 4절 오늘 본문 4절에도 나오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10가지 제약을 통해서 이집트로부터 너를 살려내고, 그리고 홍해로 건너게 하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란 뜻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을 지시겠다는 얘기예요. 소유물이라는 얘기는요, 이게 제 소유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이걸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죠. 소유가 있는데 이걸 아무데나 버리고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내 소유란 얘기는 내가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소유다라는 얘기는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왜? 내 것이니까. 그렇죠? 책임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이 책임지고 양육하게 하죠.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5절에도 언급되어 있죠. 모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지만 그 중에서 너희 민족은 내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사장 나라, 이것은 바로 중재자라는 얘기예요. 중재자.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헐고 그 안에서 서로 간에 연결시키는 바로 그 중재자로 너희를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존귀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에요. 여러분, 유대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신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민족이다,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 거야.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이야. 그분의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을 그처럼 장자의 나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장자가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죠. 그렇죠? 첫째 아들로 삼았다. 장자로 삼았다. 이 뜻이에요. 아들로 삼았는데 아들 중에서도 장자로 삼았다. 출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장자의 죽음이에요. 이거 굉장히 묘한 거예요. 묘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인 게 바로 10가지 재앙의 핵심 그 부분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를 구하기 위해서 이 애굽의 장자를 죽인 것이 바로 그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었던 거죠. 장자는요, 모든 형제를 대표합니다. 대신하죠. 그렇죠? 대표자잖아요. 그렇죠? 모든 형제 중에 장자잖아요. 그러니까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세계를 어떻게 한다? 대표하게 된다. 그렇죠? 모든 세계를 대표하기 때문에 다른 믿지 않는 자를 대신해서 제사장으로 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대표자로 세운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장자의 의미란 뜻이에요.
장자는 아버지를 대신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기업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기업을 받죠. 그렇죠? 유산을 받잖아요. 기업을 받아서 형제들을 돌보아야 되는 역할이 맡겨진 책임이 있는 자가 바로 장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바로 장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삼았다는 얘기.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탕자에도 장자가 나와요. 그렇죠? 탕자에는 아버지도 나와요. 그리고 탕자에는 장자가 아니라 둘째 아들, 바로 집을 낳은 탕자가 나오죠. 예, 3명의 등장인물이, 주된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 맞죠? 그렇죠? 이미 돌아온 자잖아요. 그렇죠? 아직도 밖에 탕자로 헤매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교회는 몸은 나와 있는데 아직도 밖에서 탕자로 헤매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예, 몸은 탕자가 아닌데 이는 어쨌든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온 탕자가 우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또 다른 믿지 않는 탕자들을 맞아야 되는 큰아들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큰아들의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가 너를 장자로 택했다. 이미 선택된 장자로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큰아들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탕자들이 세상에 널려 그렇죠? 그들을 불러와야 되는, 또는 그들을 맞이해야 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장자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용들. 그렇죠? 근데 거기 보니까 장자는요, 그 큰아들은 돌아온 동생을 환영합니까? 환영 안 해요.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분노합니다. 예, 누구에게? 둘 다에게. 아버지에게도 분노하고요, 아들에게도 자기 동생에게도 분노하죠. 근데 큰아들이 분노한 이유가 뭘까요? 그 분노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대략은 아는데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큰아들이 말하는데, 여러 해를,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명령을 어긴 적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아서 내가 내 친구들하고 그것을 즐기게 한 적이 없거늘, 그런 적도 없는데, 이제 막 그 살림을 막 탕진하고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준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접하는 거 보니까 이건 억울합니다. 예, 이거 화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니까 그렇게 생각되세요? 제가 어떤 성도님들한테 그 얘기 들으니까 저는 이 큰 형의 이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이 얘기 하시더라고 저한테. 화가 나는 이유가 굉장히 정당해 보이죠,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떤 걸 느끼냐면요, 이 큰아들과 장자와 그리고 아버지 사이에 시각 차이가 있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가 있어요. 퍼스펙티브가 달라요. 견해가 달라요. 큰아들은 동생을 지금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창녀와 함께 탕진한 놈. 그쵸? 예. 아버지 살림을 다 거덜낸 놈.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지금 내가 말씀을 지금 여기는 넣지 않았는데,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탕자 이야기에.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이 아들을.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가 아니냐? 우리가 그 옛날에 그 구절도 기억나시죠? 숯불에서 바로, 불에서 바로 끄집어낸 아이가 그 나무, 타다 남은 그 나무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죽음에서 막 다시 살아온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아버지와 형제와 이 그 장자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버지는요, 남모를 곳에서 혹시 죽지는 않았나, 우리 아들이. 날마다 집 밖에서 기다리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이 아들이 정말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아픔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픔을 장자가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전혀. 1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아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 기다릴 때 노심초사하고 아파하며 기다렸던 마음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죽었다 살아온 아들인 거예요. 이 아들은 진짜로.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가슴 벅참을 그 큰아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동생으로 인정하기는커녕 정죄하기 바쁘죠. 아니, 그리고 형이 봤으면 얼마나 봤어요. 메이비 소문은 들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로 창녀와 함께 놀아난 걸 봤어요? 아니면 진짜로 자기가 목표하고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냥 소문만 듣고서 그냥 그렇게 단정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게 뭐예요? 정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기의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지가 그런 큰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았냐? 내게 다 네 거야. 이 말이 여러분 립 서비스로 들리나요? 그냥 화났으니까 좀 이렇게 달래주려고 그냥 내게 네 거잖아. 뭐 이렇게 그냥 대충 넘기려고 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원래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우리나라도 뭐 많은 나라들이 그렇잖아요. 특히 그 유교적인 사상도 많이 그렇지만 가부장적인 그 사상도 그렇잖아요. 장자에게 많이 유산을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은 특히 그래요. 장자에게 더블 포션이라고 그에게 갑절의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이 네 것이라는 얘기는 진짜 사실 맞아요. 이거는. 결국 이 아들에게 상속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런데 그 큰아들은 아빠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큰아들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봤던 구절 중에서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 라고 말하는 부분을 기억하시죠? 그렇죠? 큰아들이 이걸 주장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그 한 말을 명령 지시사항을 어기지 않고 섬겼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큰아들의 마음의 자세를 알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종살이 했다라는 거예요. 종살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 안에서 누린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내가 그냥 뭔가 해준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뭔가 열심을 통해서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또는 내가 어떤 업적을 이루어가지고 아버지한테 보여주고야 말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가운데 그냥 종살이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결국 이건 대가를 바라고 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사랑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의무감으로 일할 수도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 행위예요. 내가 이만큼 섬겼는데,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내가 이만큼 교회 나와줬으면 됐지. 이런 것이 바로 다 종교 행위예요. 우리는 그런 어떤 것을 위해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거지. 목사님한테 보이기 위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 이목 때문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섬기는 것도 사람들 보기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 그런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의식했다는 거죠. 심지어 아버지한테도. 그러면서 염소 새끼 하나 주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신이 상속자인데, 즉 아버지께 전부 다 자기 건데 염소 새끼 하나에 목매고 있는 이 좁은 시선을 보세요. 그렇죠? 큰아들은 오로지 그 염소 새끼 하나만 목을 매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자기 건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큰아들의 시선을 보십시오. 멀리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는요, 탕자가 한 명만 나오지 않습니다. 두 명의 탕자가 있어요. 한 명은 집을 나간 탕자, 한 명은 집 안에 있는 탕자예요. 집 안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똑같은 탕자예요. 그 사람도. 중요한 건 뭐 밖에 나갔냐 들어와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지난주 우리는 신랑의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제가 결혼식 얘기도 했잖아요. 신랑의 친구 옆에 있는 베스트맨 얘기했잖아요. 바로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신랑의 친구로 기뻐한다. 그것만으로 너무나 기쁘다. 신랑이 옆에 서 있는데 너무나 나는 기쁘다. 왜?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자체가 기쁘다. 여러분, 우리도 신부 맞아요. 그렇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또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한 신부이면서 동시에 뭐다? 신랑의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신부가 왔을 때 질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왜? 신랑과 잘 연결되기를 바라는 게 신랑의 친구의 역할이니까. 그런데 그 신부가 또 다른 신부가 왔을 때 그걸 막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신부여야 돼. 여러분 혼자만 예수님 신부이기 원하세요? 그와 같은 욕심을, 질투를, 그와 같은 올바르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탕자가 올 때에 나는 이미 큰형이 된 거잖아요. 이제 장자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으니까, 이스라엘처럼 장자로 삼았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큰형처럼 아버지 집에서 누리고 있는데 또 다른 탕자가 왔을 때 그 탕자를 정죄하거나 이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처럼 이스라엘을 장자로 선택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큰아들로 삼았다. 그래서 큰아들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큰아들은 어떠한 역할이냐?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그렇죠? 근데 큰아들뿐 아니라 역시 작은 아들도, 탕자도 아버지 마음을 몰랐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나간 것 자체가 아버지 마음을 이해 못했으니까 나간 거지만, 그가 깨닫고서 내가 쥐염 열매,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같이 돼지 옆에서 막 먹으면서 음식이 나는 이렇게 풍부하지 않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깨달았을 그 순간조차도 아버지 마음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이제는 아버지라고,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당하지 못하니까 가서 아버지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나를 하인으로 써주세요. 뭔 소리야 이게. 이 얘기를 만약 아버지가 들으면 얼마나 가슴 찢어지는 소리일까. 지금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나는 그냥 가서 하인할 거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겸손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아버지가 나는 너를 자녀로 삼는다 했는데 자꾸 나는 아버지의 하녀로 뭐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죠. 둘째 아들도 똑같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코 다치고서도. 근데 언제 깨달아요?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가락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겉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나는 이런 것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없는데,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게 은혜잖아요.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때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아버지께 갈 수 없어요. 누구처럼? 작은 아들처럼. 어떤 사람은요, 내가 가면 나를 하인으로 써주지도 않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엄하기 때문에. 내가 오면 나를,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일로 와봐. 한 몇 대 좀 맞자. 그래야 내 마음이 풀리겠다. 일로 와봐.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내가 너를 좀 한번 두고서, 한 1년은 내가 너를 두고 봐야 되겠어. 예. 너를 당장은 못 받아들이겠어. 내 마음이. 안 풀려서. 아니면 네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야지 좀 네가 잘할지 한번 보겠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 마음을 오해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진정한 아버지 마음을, 우리가 이미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그 아버지 마음을 그들에게 어떻게 된다? 전해줘야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믿어서 와서 교회에서 출석 땡 이거 치라 이게 아니에요. 와서 앉아있으라는 이게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전도예요. 복음의 전도예요. 아버지 마음은 이렇습니다. 왜? 내가 그 아버지 마음을 이미 경험했으니까. 이미 내가 아버지께 왔는데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 잡아준 거,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위해 환영해준 걸 내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이제 알잖아요. 이제는 내가 하인으로 더 이상 날 써달라고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아버지를 오해했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는, 믿지 않은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계명, 둘째 계명이에요. 첫째 계명은 뭐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너의 목숨을 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에 그 사랑이 넘쳐날 때에 그걸 사람들이 보죠. 그럼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넘쳐서
그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첫째 계명과, 그래서 첫째라는 것을 거기다가 순서를 못 박아둔 거예요. 둘째 계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본주의 사랑, 세상적인 정의운동은요, 이 첫째를 무시해요. 절대 진리가 없다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둘째부터 첫째로 가는 거예요. 둘째를 첫째라고 우기는 거예요. 인본주의 사람에 대한 사랑이 먼저다, 이웃사랑이 먼저다라고 이걸 뒤집어 놓는 게 바로 인본주의 사랑이에요. 그게 동성애예요. 바로 죄를 죄로 여길 줄 아는 것이 바로 첫째 계명을 첫째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가 진정한 진리로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첫째와 둘째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아버지 마음을 먼저 깨달을 때에 내 안에 진정한 사랑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사랑이 없는데, 경험한 것이 없는데 사랑을 하고 하면 됩니까? 그게 여러분? 안 돼요. 성경에 있으니까 하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서 하십니까? 성경에 있어도 안 하는데요? 성경에 있어도 신자들이 그렇게 행동 안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죠? 당위성 때문에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야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 마음을 경험해야지 그 마음이 이해가 되고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집안에 있는 탕자와 똑같아요. 그 첫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의무감에 일하려고 하는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의무감으로 일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자발적인 사랑이지 의무감의 사랑을 원하지 않으세요. 멱살 잡고 주님이 막 끌고 와가지고 너 나한테 사랑한다 고백 안 하면 칼로 너 찌를 거야,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에게 그걸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랬으면 저 세상 사람들 저렇게 편하게 못 살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유 의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요, 지금 당장 번개를 막 쳐서 사람들 막 깨닫게 막 다 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유 의지를 존중하세요. 우리가 원할 때 받아들이세요. 왜? 그 사랑이 더 귀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사랑이 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억지로 절 받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주는 절이 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랑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에 부르신 대표주자가 누구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이렇게 말한 자가 있어요. 침례요한이죠. 침례요한. 그렇죠? 자, 마태복음 3장 3절에 나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말씀이 미리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 구약에. 그때 뭐라고 했냐?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게 바로 침례요한이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초림 때는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냐? 예수님이 비공개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007 작전으로 오셨어요. 예, 007은 아시죠? 007 작전처럼 오셨어요. 예수님이 비공개적으로 짠하고 오신 게 아니라, 야 메시아, 나 메시아라고 짠하고 오시는 게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아기로 오셨어요. 연약한 자로 오셨어요. 아기는 뭐예요? 누가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가 먹여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누군가의 의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자로 오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오신 이유는 뭐예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구원만 해결하면 됐어요. 그래서 영적인 구원과 우리의 죄의 구속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셨냐? 다시 올 거야. 다시 올 거야.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올 거야. 근데 그때는 역시 아기로 다시 태어나세요? 그때는요, 공개적으로 내가 올 거야. 그때는 모든 자가 보도록 공개적으로 올 거야. 그러니까 초림하고 재림하고는 오시는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스토리가 달라요. 왜 공개적으로 오세요? 마지막 때니까. 그렇죠?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완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끝장을 내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얘기는 더 이상의 no more chance, 기회가 없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요,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와야 될 것을 원하시대요. 왜? 마지막 때니까, 이제 결정되니까, 너희들이 영원한 천국에 있을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지 영원한 지옥에 쭈불에 떨어질지 결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그 전에 많은 자가 주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림 때는 예수님의 길을, 초림을 준비하는 자가 소수의 사람만 필요했어요. 심리 요한이라든지 다른 시몬이라든지 다른 자 몇몇만 있어 필요했지만, 그러나 재림 때는 주님의 길을 오실 것을 예비하는 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그러한 자로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또 다른 탕자들을 맞이하는 그러한 자로 여러분을 초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신랑의 친구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렇게 배웠던 또 다른 신부들을 맞이하는 자, 그리고 또 다른 탕자들을 맞이할 장자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자녀로,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는 신부들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 1절. 지금 마태복음 25장 1절에 보니까 천국, 아주 대놓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거야.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는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하고 똑같아. 처녀들이야, 바로 신부들. 신부들이 근데 준비한 자는 맞이하죠. 바로 뭘 준비해요? 기름을 준비한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니까, 여기에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도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그 재림 때 혼인잔치가 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의 신부가, 아내가 뭐했다? 자신을 준비했다. 계속 준비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준비했다. 자신을 준비했다. 영어로 보면요,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이렇게 돼 있어요. made herself. 그러니까 신부가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다 보니까 준비가 됐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의도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준비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아멘? 여러분 혹시 자신을 거룩한 신부로 예비하는데, 준비하는데 혹시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까? 그 탕자의 이야기 나온 큰형처럼 못마땅하십니까, 여러분? 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기시고 계시다니. 아니면은 의무감 때문에, 큰아들처럼 의무감 때문에 일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종교적 습관 때문에 그냥 늘상 해왔던 거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그냥 교회 다녔던 거 부모님한테 혼나다가 나중에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니까 다니십니까? 아니면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니십니까? 아니면 이런 것도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을까봐, 안 나가면 왠지 찜찜해. 한 주에 빼먹으면 왠지 찜찜해. 이럴까봐 다니십니까? 아니면 작은 아들처럼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하나님은 나를 엄격하고 손익을 따지는 직장의 상사처럼 나를 대하실 거야. 아버지를 이렇게 오해하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혀서 나를 품꾼 하나라고 써달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나에게 엄격하셔. 이렇게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로마서 8장 15절에 나온 것처럼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종의 영은 어떠한 영이다? 두려워하는 영이잖아. 지금 나오잖아. 두려워하는 것을 받은 자가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은 자. 양자의 영은 뭐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가가지고 소파에 벌러덩 누우면서 아빠, 엄마 밥 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가서 아버님 밥 좀 주시겠습니까? 어머님 밥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거의 없죠. 벌러덩 눕잖아요, 그렇죠? 내 집이니까 편안하게 아빠, 엄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못 누리는 이유는 뭐예요? 아빠의 마음을 내가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어요. 왜?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부르심은 내가 선택할 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올바로 응답하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에요. 아멘?
그 올바른 선택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택한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너는 내 거야. 내 보물이야. 내 소유된 백성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여기 보면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럼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그리로 먼저 가신 앞서 가신 예수께서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The Forerunner라고 되어 있어요. For F-O-R-E 앞서서 runner 달려간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걸 번역하면은 앞서서 달려가신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은 선두주자 또는 뭐 선구자라고 말할 수도 있죠. 선두 뭐 앞서서 달려갑니다. 선두주자. 그러니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은 바로 선두주자라는 얘기예요. 먼저 달려가는 자.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달려가서 먼저 준비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이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과 부르심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